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속에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 애굽의 신들,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개구리 재앙은요. 개구리 재앙은 또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의 종류였다라고 합니다. 헤케트라고 해서 개구리 모양의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주는 상징은 뭐였냐면 출산과 부활 또 재생을 담당하는 그런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하나씩 부수시는 이유가 뭘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당대의 최고의 국가는 이집트 국가였습니다. 이집트 국가에서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을 우리도 모르게 그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추구하고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이 의지하고 이집트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는 그 신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의도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우리보다 더 잘 돼 있는 사람들 혹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우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참 그것들을 놓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개구리 떼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올라오게는 했는데 내려가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이 10가지 재앙에 나타나는 그 신들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일부분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신들인데 결국은 조금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참 좋은데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이잖아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숨을 쉴만 하면 먹고 살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멈췄다면 모세도 어땠을까? 바로도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이집트 백성들은 어땠을까? 생각해 봐요. 지도자 한 사람이 아, 가정의 아빠가 엄마가 또 리더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회개하고 멈춘다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어, 그냥 마무리가 됐을 텐데 바로는 멈추는 법을 몰랐다. 여러분 때로 강제로 멈춤을 당해도 멈출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요. 혹시 내 주변에 또 내가 나보다 잘된 것들을 잘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저희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멈추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